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공격이 발생되는 위치로 분류해 보면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내부적인 문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발생하는 위치는 조금 다른데 그 공격이 목표하는 일이 같습니다. 믿음을 공격하고 흔들리게 만들어서 각자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 위치를 못 지키면 거기서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그냥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들, 또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그 위치들을 잘 못 지키고 그 위치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부적인 공격들이 있고요,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어려우실 것 같으십니까? 외부적인 공격도 참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것이나 아니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환경에서 막 선교하는 것이 아니면 내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될 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면에 막 문제 생기는 것 때문에 스스로 막 괴로울 때가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가끔씩 막 죄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고, 그렇죠? 연약하고 부패한 내면을 다시 확인할 때가 있고, 무너져 내린 신앙인 같지 않은 그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던 아니면 속에만 있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아파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그 일들도 당연히 흔들리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도 비슷합니다. 4장까지의 내용은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외부적인 공격과 방해를 받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벽을 짓는 일에 외적인 방해들이 있고요. 이어지는 5장의 내용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문제가 가져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위치를 못 지키고요,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요. 아까는 개인의 신앙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위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성벽과 성전 재건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그 외형이 회복되는 모습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내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성전이라는 건축물 말고 성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벽이라는 그 건축물 말고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이 내적 회복,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 묵상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영역이든 공동체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여러분 속한 사회 생활의 영역이든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 내적인 부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외적인 부분이 회복되더라도 모양은 여전하더라도 내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에스라도 이스라엘의 내적 회복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두었던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또 느헤미야도 오늘 5장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그 내부적인 문제들을 그래서 더 엄중하게 다룹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성벽 건축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죠? 형식적인 외형적인 요소에 건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영적 공동체로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제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것이라 좀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귀한 공동체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 문제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어요. 포로로 살던 곳이긴 했지만 페르시아는 그들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일궈놓은 곳입니다. 거기는 먹고 살 것들이 이제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이걸 버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고향 땅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 봤더니 대적들도 많이 있고 이미 그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터전을 일구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보고 갑자기 부산 가가지고 먹고 살 궁리해봐라 그럼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만 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고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고리대금업입니다. 돈 빌려주는 거, 그래서 이자 받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자 못 갚으면 그들의 빌려간 사람의 가족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내적인 문제인 이유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가난한 같은 동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같은 동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냥 고리대금업이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치, 그래서 살아내야 될 그 책임도 다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위치가 상실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다 상실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내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적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기서 왜 벌어졌냐면 일단 기본적인 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들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당시 페르시아 법으로는 이 고리대금업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율도 엄청 높아요. 그러다 못 갚으면 종으로 삼는 것도 그냥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페르시아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예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고 문제될 거 없으니까 문제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다가 어쩌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단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제될 게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것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어서
어디 잡혀가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이 아닌 경우엔 더 그런 거예요.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각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걸림이 되는 영역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도 이런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실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네, 합법입니다. 돈을 빌려가도 돼요. 율법에도 가난하면 동족들에게 돈을 빌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대처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져요. 만약에 돈을 빌려가고 돈을 갚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담보를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워요. 가족을 종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고리대금업입니다. 진짜 이율을 높게 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거죠. 페르시아 법은 그렇게 해요. 근데 율법에 가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대신 일을 해서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래요.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를 향한 그 신앙적 태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요. 희년이 되면 돈을 못 갚아도 놓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놓아줄 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6년 동안만 일하도록 그냥 하고 7년째 희년 때는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15장 13절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고 15장 14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양떼와 곡식 창고와 포도주 항아리에서 한 미천이 될 만큼 너그럽게 떼어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만들어 가려는 그 나라의 모양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모양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양은 이런 모양인 거죠. 부한 자가 더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신의 동족에게 잠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일꾼이 되던 돈을 빌리던 잠깐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중심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팔려가게 될 수도 있는 이 가난한 자의 인권, 복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 다음에 생계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규례인 거예요. 참 이상한 법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가려는 나라는 가진 자 중심, 기득권 중심, 약자의 약함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약하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선 더 뺏어도 되는 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약자들이 보호받고 함께 건강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괜찮고 함께 행복한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이익도 내어놓을 수 있고 자기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법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 고리대금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양과 너무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시 물어봤지만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법에는 걸림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깊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무너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왜곡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양이 왜곡됐으니까. 모양이 왜곡됐는데 열심만 또 많아도 큰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논리와 방법에 그냥 편승해서 괜찮은 듯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에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려는 나라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태도, 형제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도 당연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읽었던 말씀인데요, 4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돈을 빌려가서 못 갚았더라도 종으로 팔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뭐냐면, 네 종이 아니라, 너한테 빚졌지만 네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같은 백성이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는 한 백성이다, 한 형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있거든요. 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5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에도 엄청 놀라운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신앙적 태도에 대한 얘기인데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원리들을 잘 깨닫고 이 원리를 적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적용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 그 믿음과 신앙이 사람을 향한 태도와 또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되고 긍휼히 보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건 너무 중요한 논리이고 성경에서 기본적인 영적 원리이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만약에 무시나 멸시,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의 도덕적, 인격적인 이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되고 고쳐져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약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의 문제만 해결해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에 대한 문제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대한 이 믿음이 사람을 향한 태도,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영적 원리를 느헤미야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 총독들, 그들은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논리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압제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예요. 근데 사람을 대한 이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삶의 태도로,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냥 너무 논리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냐면, 잘못을 저지르는 모양들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고 말하고 내가 그동안 지켜오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린 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잘 지키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복된 형상대로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형상에 형제를 위한 긍휼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그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넉넉한 여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연령에서 오는 연륜도 쌓여지고 신앙의 연륜도 쌓이셔서 이런 신앙의 여유로움이 생기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서 누군가 조금 못난 사람이 있어도,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넉넉하게 여유롭게 보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생기고, 이 상황들을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성령 하나님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나아갈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연약한 사람이라는 범위를 넓게 설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에게 잘해라, 연약한 형제에게 잘해라, 이거는 잘하세요. 이미 잘하십니다. 약한 자에게는 너그러운 편이거든요. 그 사람은 연약하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의 경우에는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착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잘하세요. 근데 이 범위를 넓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에 이 신앙이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잖아요. 자기 주장 너무 강한 사람 만날 때나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지, 싸워 이겨야지, 뭐 이런 대상이 아니라 기도해 줄 사람, 연약한 사람, 긍휼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신천지 청년을 상담하는데 칠판을 갖다 놓고 몇 시간 동안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교리들 다 끌어와서 신천지 교리를 비판하면서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청년은 당황해서 낙심해서 이제 돌아가요. 근데 그 전사님이 잠잠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 지금 이 전사님은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내가 신천지 청년을 교리적으로 이겨 먹으려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근데 영혼을 향한 사랑은 없었구나, 이 부분을 책망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신천지 아니어도 불편한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싸워 이길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느끼는 게 아니라 불쌍한 감정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한 태도가 어디서 온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오는 제자들 많지는 않지만 제자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해주는 조언들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서운함, 불편함,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한 가지 감정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게 긍휼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깨어진 가정에서, 이혼 가정에서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제 마음들이 회복되었을 때 제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생겼던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의 태도가 변했는데 그게 긍휼입니다. 신기하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신 그냥 그 믿음이 있었던 건데, 그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미움, 서운함 이런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긍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을 향한 그 감정도 이렇게 바꾸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태도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그 믿음이 삶의 태도가 되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는 부분, 저 여러분도 이 부분들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적용의 범위들을 더 넓게 확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5장의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갔던 내용이 앞부분인데요. 5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고리대금업하고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분노합니다. 근데 마음을 진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책망을 했고요.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고 그랬고 착취한 것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리대금업을 해오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껄끄러운 요청이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그들이 말을 들어요. 왜 듣는가? 느헤미야가 살아온 삶의 모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그런 근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범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14절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근무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12년입니다. 12년 동안 1차로 근무하고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2차로 근무한 시간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1차로 근무한 12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장에 성벽이 완공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5장 14절 이 얘기는 느헤미야서가 시간순으로 잘 스토리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그 1차 부임 기간 내내 있었던 자기의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삽입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고 어떤 본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본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1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12년 내내 이렇게 산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묵상하면서 너무 대단해 보였거든요. 본이 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내내 이렇게 산 겁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않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12년 내내 지켜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삶의 태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신념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거를 도장 찍듯이 확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을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삶의 태도로 만들고 그것을 가치관화, 신념화해서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원래 목사님들이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가치관화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12년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4장, 5장만 읽어봐도 6장 또 읽어보셔도 계속되는 방해와 음모,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들, 이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이 가치관, 이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을 보였냐면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권리 포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느헤미야는 그런데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14절에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17, 18절, 15절에도 자기가 누릴 권리들을 포기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우리 15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암찌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포기했던 모습들,
세상 그 권세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왜 권리를 포기했냐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미 백성들이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나의 녹까지 요구하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될까, 이걸 걱정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참 리더로서 훌륭한 부분이죠. 백성의 고생하는 것, 형제들이 고생하는 게 눈에 밟히고 약한 자들이 어려운 게 마음이 쓰이는 그런 리더였던 겁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썼던 구체적인 이유는 그들이 짊어질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건데요. 18절 앞부분을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또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1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공적인 자리에서 베푸는 그런 식탁에 쓰이는 음식들이에요. 대충 집계해봐도 17절에 150명입니다. 150명 이상의 식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인 식사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권리는 이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백성들의 것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총독의 노구로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자기 재물로 했다는 거거든요. 동족들이 당하는 고난을 마음으로 공감했고 공감한 대로 행동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껴졌던 느헤미야의 마음가짐은, 제가 추측해본 느헤미야의 마음가짐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미 총독으로서 지금 위치에 있어서 이미 충분하다, 충분히 받았다, 충분히 대접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 요구하지 않고 권리 주장하지 않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충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충분하다 이 마음이 있었을까? 왜 충분한 대접을 받았다, 나는 총리로서, 총독으로서 이미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신을 군림하는 위치에 안 뒀던 것과 다스리는 자들을 형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간단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겸손이에요.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미 겸손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대접, 난 이미 받을 것 다 받는다,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권리 포기는 수월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권리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요구하다 권리가 안 채워지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낙심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생겨지는 감정을 보면 내가 이 위치에서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한 짧은 글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진짜 좋아하던 글인데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너무 명쾌한 얘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못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이미 받고 있는 대접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받는 대접이 있으면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 못해요.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대접 못 받는다는 마음이 생기고 늘 서운한 감정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리더가 이러고 있으면 일이 되어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지는 마음들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권리 포기의 이 영성이 겸손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삽니다.
어, 겸손의 용성이면서 또 권리 포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거든요. 겸손으로 권리를 내려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내가 내 권리를 겸손히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바울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의 그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권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권리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위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는 그러한 마음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또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겸손의 영성도 예수님이 또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형제를 궁휼하게 여긴 것처럼 영혼을 향한 궁휼과 사랑의 영성이 바울에게도 또 예수님께도 있었겠죠. 정리해보면 우리 안에 겸손의 영성, 또 영혼을 향한 궁휼과 사랑의 이런 영성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일이 참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 권리 포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쉬워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자리로 간 것처럼, 바울이 그 자리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 자리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 포기의 은혜,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 경외하는 신앙이 사람을 향한 태도가 되는 것들, 사람을 향해 겸손했고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먼저는 이 19절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할 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여지는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믿음을 잘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 거, 사람에게 형제에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선하게 선행을 베푸는 것,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지켜지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지켜지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권리 포기 잘해놓고 이웃과 형제에게 선행 잘 베풀어 놓고 말씀대로 잘 살아놓고 그러고 나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 근데 이 범주도 넓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선행만큼의 대가를 주기를 바라진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범주를 어떻게 넓힐 수 있냐면 고맙다는 말 듣는 것도 대가라고 여기시는 건 진짜 넓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형제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 갖지 않는다고, 고맙다고 안 한다고 내가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범주를 넓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19절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아시면 되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 내가 누군가를 위해 포기한 나의 권리에 대해서 누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심지어 이것을 너무 가볍게 말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런 넉넉한 신앙의 여유로움들이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삶의 태도가 되는 그 은혜들을 잘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경건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겸손의 영성 있고요.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영성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살아가실 때 우리 마지막에 보았던 19절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장 19절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